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지난 금요일에 2년 전쯤이었을 것 같아요. 얼굴 화상을 입은 미스 헤븐으로 유명한 김효진 소장님의 간증을 다시 듣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얼굴 화상으로 오랫동안 마음의 깊은 상처와 또 죽고 싶은 마음, 이러한 고통 중에 35년간 지내다가 정말 놀랍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 자매님이 놀랍게 바뀌었더라고요. 저는 자매님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나는 내용이 뭐였냐면, 전에는 억지로 해도 안 됐던 순종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너무 쉬워졌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능력입니다.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과 동행해 보세요. 성령님과 친해 보세요. 신행생활이 너무나 쉽습니다. 정말 이 간증을 하는데 정말 맞다. 율법은 나의 힘으로 하는 거지만 성령을 받으면 신앙생활이 쉬워지지 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얼굴에 화상을 입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이 자매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너의 약함을 자랑해라.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인의 약한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약함 때문에 오히려 저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하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자매님은 환경을 넘어섰구나. 주님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환경, 처지에 짓눌려 있었다면 성령 받은 다음에 환경을 넘어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가 아니면 환경을 넘어서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환경에 진다라는 거지요.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피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내내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환경을 넘어선다고 하는 것은 이기는 겁니다. 자신의 육체의 핸디캡, 인생에 다가온 시험의 파도, 거기에 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환경에 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는 게 신앙이지요. 왜일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김효진 소장님이 성령을 받고 난 다음부터 자신의 핸디캡을 넘어서잖아요. 자신의 힘입니까? 아니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매맞는 일은 다반사였고, 감옥에도 갇히고, 심지어는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이 되면서 순교까지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궁핍했지요.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나 역설적이고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8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정말 멋진 말씀이에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꽉 막힌 환경이지만 나는 눌리지 않는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환경이 큽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환경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까? 제가 좋아하는 미국 CCM 찬양 중에 이것이 내가 싸우는 방식, 저희 교회 금요일 날 자주 불렀지요. 그 가사를 영어로 보면, 영어로 직역하면 이러한 가사가 이 찬양의 핵심이에요. 내가 어려운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지만 나는 당신께 둘러싸여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환경이 나를 압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여 있습니다. 정말 힘이 되는 가사지요. 엘리사도 같은 말을 고백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본인이 기거하고 있는 성을 둘러쌌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열왕기하 6장 16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는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갑자기 제자들의 눈이 열렸는데 자신들을 둘러싼 아람 군대를 넘어서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 군대들이 빼곡하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그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코로나가 돌고 예배 문이 닫히고, 그렇죠.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이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겨싸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이거든요. 실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쌓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쌓이지 않는 거예요. 질병에 쌓이지 않는 거예요. 질병에, 가난에 쌓이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8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신앙생활을 잘 해도 답답한 일이 생깁니다. 때로는 사고도 나고 병도 오고 사업도 어려워지고 환경도 꽉 막히고 몸도 아프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낼 때도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와 같은 답답한 환경 속에서 낙심으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그 눈에 보이는 환경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팔릴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한 사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제 일반 사병으로 있으면서 그 사단교회 교회 학교를 맡았거든요. 사단교회가 꽤 컸습니다. 한 600명, 700명, 민간인도 나오고 장교도 나오고 사병도 나오면서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일반 사병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교회 학교를 맡았고,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성탄절 이제 전야제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 발표를 달 준비를 했는데 24일 날 전야제에 담당자니까 가야 하는데 부대에서 무슨 일 때문에 저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가야 하잖아요. 제가 이거 담당자입니다. 근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결국 못 갔습니다. 착잡한 마음에 그 연병장 어딘가에서 서서 주님, 이게 뭐지요? 그때 주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괜찮아. 네가 가지 않아도 괜찮아. 예? 괜찮다고요? 그래, 괜찮아.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제가 설교하거나 어떤 찬양 인도하거나 하는 그 일이 아니라 그냥 전체를 이렇게 돌보는 그 역할이었거든요. 선생님들이 다 알아서 하셨습니다. 제가 안 가도 별 문제가 없었던 일이었어요. 이상하게 지금 이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예배가 회복되고 있다가 지금 한 2주간 막히는 이 상황과 연결이 되면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뭐지? 좀 답답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내 모든 삶,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허락된 일인데 그래, 괜찮아. 하나님께 맡겨야지. 주님은 선하셔. 그러한 마음으로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이죠. 자, 9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많은 박해를 받았지요. 사도 바울은 전면에 서서 많은 고난을 받은 사도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은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내다 버렸다고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 깨어났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던 것 같아요. 깨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성경 보고 참 놀랐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같으면 이 성에서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테러를 당하고 돌에 맞아서 바깥에 버려졌는데 깨어난 다음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바울이 다시 그 성에 들어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어 하고 이제 격려한 다음에 그 다음 지역에 가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요. 어떤 모습이죠?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다시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서 성큼성큼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정말 환경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 성큼성큼 주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아닌가요? 조금 어려우면 낭망하고 원망하고 포기하고 도망가는 게 신앙이 아니죠. 예수님 믿어도 답답한 일을 당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계속 걸어가면서 열매 맺는 것이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길을 가다가 그런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것을 통과하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거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다 믿음으로 환경을 극복했어요. 아까 초대교회 말씀을 드렸는데 초대교회 유적지에 카타콤이라고 하는 유적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본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지하를 파서 그 무덤을 파서 예배처소로 삼았더라고요. 그 지역은 특성상 석회질이 많아서 파고 며칠 지나면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 3층, 4층 깊이까지 또 파고 또 파고 홀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장장 300년 동안 예배를 드린 거예요. 네로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10명의 황제가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온갖 폭압과 온갖 박해를 통하여 기독교를 무참히 짓밟았지만 300년 동안 초대교회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그들은 위축되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환경을 넘어서고 또 넘어서고 또 넘어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또 넘어서서 신앙을 지켜왔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입니다.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가? 이와 같은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 환경에 내 영이 가라앉아 버리고 또 조금 회복됐다가 이와 같은 상황이 되니까 그나마 피어올랐던 불씨가 또 꺼져버리고 놔버리고 뒤로 물러난다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이겠죠. 주님 앞에 가서 또 천국에서 그들을 만날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환경의 지배를 받는가? 환경을 넘어서는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보고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의 반응을 보여요. 문제를 만나면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두려움에 빠져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왜 하나님을 안 보시나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끝났어. 낙심에 빠져요. 또 이 사람 저 사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래. 하나님까지 원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가 있어? 특징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에 내 지정의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면서 점점 침체에 빠집니다. 이들이 듣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자아의 소리예요. 여러분,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자아의 소리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갇혀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고 반응합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 한번 크게 선포해 보실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무엇에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은 나를 억압하고 두렵게 하고 약하게 만들지만 믿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인간적으로 의지할 것도 없고 나 스스로는 약하지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누가 나를 두렵게 할까? 저는 어려울 때면 하늘을 바라봐요. 그리고 우주를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별들, 여러분 지구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별들이 우주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엄청나게 많은 별들을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바라보실 때 과연 내 문제가 클까 작을까 생각하면 갑자기 너무너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내 문제만 보면 답답하고 어떻게 풀 길이 없이 막막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늘을 바라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시각 아래서 내 문제를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더라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고 너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때 실수가 없으시지. 믿음을 가지고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그 육적 감정, 그 패배감, 낙심, 두려움, 이게 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읽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 말씀이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에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굉장히 단순한 문장인데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가졌던 그 믿음과 그 실천을 나도 동일하게 한다. 그게 뭐예요? 믿었으므로 말한다. 믿음으로 말한다. 무슨 의미냐면요, 이게 영적인 원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때 이것은 영적 세계에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요. 지난주에 교인 중에 한 분이 임신을 하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전화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내가 무조건 기도해 주는 것보다는 자매님의 믿음을, 마음을 먼저 세워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주님도 믿은 대로 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해도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에게 몇 가지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자매님,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에 자매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자매님이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자, 자매님, 이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세요. 그것을 선포할 때 그 선포는 영적 미사일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어려움 가운데 빠지면 약해지잖아요.
낙심이 되잖아요. 믿음이 그 안에서 흐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말씀을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이 그릇 자체가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담겨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넣어주고 그것을 이제 붙잡은 다음에 선포하라고 했어요. 기도를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을 할 때 그 약속의 선포가 내 안에 약해진 마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왜 흔들렸죠? 왜 넘어졌죠? 육적 감정의 말을 듣고 스스로 한 거예요. 스스로 말하고 거기에 반응을 보이니까 깔아앉은 거예요. 이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하면 영적 세계에 강력한 파워가 되어서 내 믿음을 일으켜주고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넘어서는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믿고 선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을 때 이게 이 육적 감정의 이 실패의 말, 두려움의 말, 낙심의 말에 제가 막 사정없이 막 끌려가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쓰러지겠다. 계속 이렇게 흘러가면 내가 쓰러지겠다고 하는 직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적으로라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떠올랐냐면, 그래, 나는 주님 안에 있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그 바울 서신에 굉장히 중요한 워드가 인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주 안에. 여러분, 제가 이것을 선포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환경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주 안에 있어. 나는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자야. 내 인생의 주인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야.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그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 감정과 눈에 보이는 그 환경에 막 끌려갔던 제가 믿음으로 말하였다. 믿음을 선포하는 순간 쑥 끌어올리더니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나의 모습이 또 나의 내면이 딱 이렇게 정해지더라고요. 순식간에 막 아래로 깔아앉았던 저의 영혼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마음이 보호를 받게 됐어요. 와, 놀랍다. 그 1시간, 2시간 그때 아마 인천에 어떤 일 때문에 가고 있었을 때였는데 계속 선포했습니다.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믿고 말할 때 정말 마음이 지켜지고 나를 공격하려고 했던 사탄의 괴계가 그 미사일을 통하여 도망가고 파괴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이 세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하였다. 내 삶에 답답한 일이 있고 핍박이 있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오지만 나는 그것을 육신의 모습으로 반응하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약속을 믿음으로 말하였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러한 선포를 하고 있죠.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믿고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나는 질그릇이지만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러므로 나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하나님께 쌓여 있는 거야.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돌에 맞고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셔.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천지창조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해. 믿고 말하면서 다시 환경을 넘어서고 다시 환경을 넘어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한 주간 살면서 환경에 눌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셨나요? 하나님의 믿음의 말을 하셨나요? 아니면 육적인 감정이 속삭이는 그 안 좋은 말을 끊임없이 내뱉었나요? 지난번에 우리 화양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이 7월 달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지금 제가 전하는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말하라. 그때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가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어요. 너 왜 낙심하니? 너 왜 불안해하니? 너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찬송할 거야. 스스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자신에게 말할 때 효과적이었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여러분, 맞습니다. 승리하려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스스로의 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엇이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인가? 특별히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무튼 오늘 본문은 다 좀 이렇게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바울이 고생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런데 어떻게 역설적으로 말씀하냐면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는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의 생명이 더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죽는데 생명이 나타나요. 이게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의 결론입니다. 11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두 절을 보면 하나님이 왜 바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귀한 하나님의 종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매 안 맞으면 얼마나 좋아요. 감옥에 안 갇히면 얼마나 좋아요. 천사가 쫙 나타나서 그 모든 돌을 다 막아주고 그 모든 핍박을 막아주면 그게 더 아름다운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고난을 당할 때 무엇을 경험했는가? 예수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후서는 이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1장에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 굉장히 심한 압박 중에 쓴 서신이 고린도후서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그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바울의 자아가 더 부서진 거예요. 그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 무슨 의미죠? 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의지력이 아주 출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셨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람들의 그 의지력이 장점이 되지만 또 뒤집으면 하나님보다는 자기를 의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고난을 지나면서 자아가 깨졌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아가 깨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울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져. 그 고난을 통과하는데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었거든요. 약하니까. 그런데 무엇을 경험했냐면 그럴수록 예수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았다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성에 들어갔다가 다음 성으로 전도여행 갔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의 맥락을 보면 신기한 게 이 루스드라에서는 열매를 그렇게 많이 못 맺었거든요. 근데 돌 맞은 다음에 그 다음 지역 갔더니 많은 제자를 만들었다. 약해졌거든요. 죽었거든요. 죽음을 통과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도 약하고 환난이 없을 때는 내 안에 은혜도 찰랑찰랑 얕은 수준이었다가 정말 인생의 어려움이 올 때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막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때 간증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다니엘 그 20일 간증 2021년 그 간증 들어보면 하나같이 다 고난을 통과했는데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아가 깨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났더라. 이 간증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순히 어려움을 이겼다가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오늘 바울처럼 예수의 생명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을 지나면서 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지나면서 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 시간을 지나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죽음을 통과하면서 예수의 생명이 더 나타나요. 더 성령을 받아요. 나를 통하여 가정이 구원받아요. 그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전에는 증거할 마음도 없었지요. 왜? 자아가 강했기 때문에. 증거해도 힘도 없었지요. 왜? 자아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아가 부서지고 그 속에 주님이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할 때 누군가 구원을 받아요. 누군가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의 시기들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주님, 왜 내게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답답해하지요. 그 안에 담긴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캐치해야 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마지막 읽은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얘야, 예수의 생명이 네 안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네 안에 나의 생명이 충만하게 흐르는 거야. 네가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이 환경의 압박 속에서 네 자아가 깨어진다면 나는 네 안에서 나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흐르게 할 거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를 통하여 나의 빛이 드러날 것이고 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너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어떠한 그러한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 환경을 뚫고 예수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와 또한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그것은 진정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하나님, 환경을 넘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단순히 넘어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나의 심령 가운데 더 흐르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난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육적 감정과 환경을 바라보고 눌려있는 그 상태에서 나오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환경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취합니다. 내가 믿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주님은 나를 강건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벌떡 일어나서 우리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믿음으로 나올지어다. 믿음에 굳건하게 설지어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주님께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 박해를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지 아니할 것이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하나님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의 힘의 반석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며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감정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할 때에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 담대하게 나올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마지막 드린 말씀처럼 주님의 목적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아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생명이 풍성하게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 시간의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아가 더 부서지고 오직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한 알에 썩어진 밀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 갈망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며 하나님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부서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신을 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약할 때 강함 대신 그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여 하나님 세상에 소망 없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고 그와 같은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환경에 지배받는 자가 아닌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바울처럼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이기고 또 이기고 나아가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했던 이 말씀처럼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내 자아의 뚝에 갇혀서
하나님 낙심하고 원망하고 세상만을 바라보다가 주님의 생명을 전하지 못한 채 끝나버릴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넘어서서 주의 생명을 전하는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게 주신 아름다운 비전, 아름다운 주님의 꿈과 그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생명을 전하는,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의 종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업과 모든 가정과 모든 발걸음에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 주님 일으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고 말하고 자아가 깨지며 예수의 생명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안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